저는 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두 번째 시리즈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지금 너무나도 흔해졌습니다. 인터넷만 틀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들릴 수가 있게 됐어요. 마치 광장의 비둘기 모양 흔하게 볼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 비둘기와 예배 그 연관성을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면, 비둘기가 그렇게 광장에 많고 공원에 개체수가 그렇게 많아서 그 개체수를 조절해야 하는 그 도시의 도시는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골머리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가 멸종 위기라는 것에 저는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전국에 100만 그 마리의 개체수가 있다라 그래요. 너무 많아서 환경부는 지금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토종 비둘기라고 양비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비둘기라고 외래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그냥 잡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번식력이 강한 것은 외래종이에요. 집비둘기. 근데 지금 비둘기가 멸종 위기라는 것은 우리 토종 비둘기, 양비둘기가 지금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외래종보다 번식 능력이 이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환경의 문제로 산업화다 도시화다 이 비둘기들이 어디서 살 곳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 집비둘기의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이 집비둘기와 양비둘기를 같이 포획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토종 비둘기는 사라져가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 그래요.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너무나도 유사한 거 아닌가. 우리는 주위에 유사품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즐겨했고 우리가 참으로 아껴했던 그런 제품들과 그러한 좋은 풍습들과 진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너무도 예배의 대홍수에 놓여진 이 시기에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만 키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릴 수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인터넷에서 우린 예배 실황을 전체를 다 중계를 하지 않지만, 예배 중계를 전체를 다 녹음해서 중계하는 그 홈페이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져 가고,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골머리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면서 우리는 전통 예배, 열린 예배, 다양한 예배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며 이 예배를 살리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경 써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이 예배가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한 주에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오늘 뭐 했지? 예배 드려서 뭐 했지? 예배를 왜 드렸지? 40대 큰 아들이 70대의 노 어머니에게 자꾸 이제 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는 이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원하고 이 아들은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어머니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싫은, 예배 나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예화를. 그 뭐냐?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첫 번째로 저는 주일날에 늦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주중에 너무 일이 많아서 잠을 좀 늦잠을 자고 싶다고. 두 번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길다고. 세 번째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불협화음이 너무 듣기가 싫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배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 한 가지 이유로 그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얘야, 그래도 담임 목사는 교회 가야지. 예.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담임 목사조차도 주일 예배를 나가기 싫어하고 형식적인, 잘 보세요. 오늘 왜 나가기 싫은지. 늦잠을 자고 싶고 장로님의 기도가 길고 찬양대 불협화음이 있고 보여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늦잠을 포기하고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앞으로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방면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9시 30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 9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꼭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를 꼭 아시고요. 교회의 많은 일들을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한동안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다, 전통 예배다, 드럼을 치면 된다,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교회가 보여지는 쇼처럼 이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다, 안 된다, 전통적인 것이 더 좋다, 쇼처럼 되면 그것이 예배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의 신경을 쓰여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뭐 하나가 계속 보여지는 것에 거북함이 보여지는 거야. 오늘 말씀은 아벨을 통해서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복을 시켜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체요, 증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오는 증거를 따라 우리는 증거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벨과 가인을 예화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상을 믿는 자들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의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벨의 삶을 보면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오늘 예배를 각자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을 각자 준비해서 각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제사인지 아니면 두 번째 제사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게 잘못되기 전에 제사가 있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 밑에서 그들은 함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목축하는 자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직 미성년일 수도 있고 독립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자기의 소유가 없어서 다 부모님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담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인가 성장을 해서 각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소유가 생겼고요, 자신의 영역들이 생긴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을 거야, 아마. 몇 살인지는 저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그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에게 미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그 이유 하나, 아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이 아벨의 전부였고요. 가인의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쟁을 했던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자, 그 양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곡식을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진 않으셨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건성으로 드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물을 안 받으렸고 아벨은 받아들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보면 그 중심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중점을 두셔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으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답을 해야 돼요. 그 답을 찾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실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전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셔서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쫓겨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보내셨냐면
짐승의 살육이 처음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취해가지고 옷을 입히셨어요. 왜 옷을 입히셨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감싸주시려고. 그 수치는 죄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요, 죽음의 희생물을 통해서 그 죄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의롭게 하는 것은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봐도 아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피 흘림의 제사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아담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계속 보여줬고 이 사실을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형식에서 아벨과 가인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이 주일날만 되면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고 회중에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찬양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며 주기도문을 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예배에는 참된 예배와 참되지 않은 예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의 예배인가 희생의 예배가 아닌가의 그 차이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중심에 희생의 예물이 돼야 되는 피 흘림의 마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려고 각인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에서 더 나은 제사는 바로 이 희생의 예물을 아벨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희생의 예배 아닙니까? 헌신의 예배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때에 정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암의 질병에 걸렸는데도, 몸이 좋지 않은데도, 항암 치료가 내일인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될 이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케어받아야 되는 이때에
누군가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 이것처럼 한심하고 이것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같이 희생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한번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서는 그분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 가운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축제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축제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 중심엔 누구의 희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존재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고 생명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이 예배를 지켜나갈 때 이곳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축제가 되고 누군가의 또 다른 생명력의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예요.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허드슨 테일러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갖고 와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피에 흘린 그 순교로 이 교회가 지켜진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잊지 못할 그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인도네시아는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간 섬은 숨바라는 섬이에요. 지금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거긴 전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숨바 섬에서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한 3-4시간, 뭐 많게는 6시간, 뭐 3시간, 4시간 계속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 그 마을에 바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가서 또 3시간, 4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발전기를 메고 짐을 들고 2시간씩, 3시간씩 그 마을로 향합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런 데 사람이 사냐고. 제가 이제 목사인데 처음 가니까 첫 번째 방문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 애들이 막 뛰어나옵니다. 우리가 오니까 애들이 막 뛰어와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이제 사탕, 캔디, 초콜릿 같은 걸 먼저 막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3시간씩 걸어가고 차를 4시간씩 타고 또 내려서 3시간 걸어오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 저와 같이 갔던 교회에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의 목사님은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신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시고 현지 목사님이 세워져서 현지 목사님이 또 이 추장 아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세운 교회가 8곳이 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세워지다 보니까 제가 나온 지가 지금 5년이 다 돼가니까 3-4개가 더 만들어졌겠죠. 그 그냥 졌다는 것만 아니고 시멘트도 다 갖고 들어간 거고요. 그 물품들을 다 사람이 끌고 간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만들어졌고요. 그 처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 청년들의 헌금과 선교사님의 열정과 현지 목사님의 그 강의가, 헌신이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희생의 예배가 있는 곳에는 생명의 사역이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희생이 있는 곳에는 세워짐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희생의 예배가 사라지는 곳에는 늘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를 잡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장한 예배, 화려한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설교가 좋아서 함께 모여져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너무 좋다, 오늘 이 목사님이 진짜 이 시대가 세워진 참된 목자다라고 하신 그런 좋은 설교자가 아무리 세워졌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희생이 없으면, 그곳에서 늘 우리의 피 흘림의 예배가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면, 그곳엔 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죄는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이 생명의 희생의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기에 혈안이 나 있어요.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명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교회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예배에서 의롭다함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 가지고 혈색이 변하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창세기 4장 5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과 7절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붙잡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명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예배, 헌신의 예배가 사라졌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헌신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남문교회, 우리 전신이 남문교회였는데, 남문교회면 매번 우리 청년 이제 권사님들 다 되셨죠. 청년 우리 분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매번 기도하고 계셨고요. 거기서 항상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집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잠을 자다가도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들 되신 분들이 그냥 장로님들 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뚜껑을 엽니다. 그럼 저희한테 반찬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내드려요. 같이 먹어요. 너도 먹어. 철승아 너도 먹어. 그 우리 집은 항상 사람이 사택이 아니고 무슨 기숙사처럼 밥을 항상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또 기도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무엇을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며 세워나갈까를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자라고 함께 모이셨습니다. 공동체의 피가 있었고요. 개인의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 교회가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개인의 희생은 점점 없어지고 공동체의 희생도 사라지면서 죽음만이 존재하는 지체 같은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는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처럼 너는 살아갈 것이라고. 희생의 제물을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 가인은 유리당하는 자처럼 사람을 피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는 예물이죠. 헌신이 있는 예물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서 목회자가 됐다는 것에 얼마나 큰 위안을 삼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를 다 보고 자랐으니까. 이 시은속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다 봤어요. 저도 이 건물이 져지기 위해서 저도 붕어빵 장사를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떻게 희생한지를 보니까 고3이었던 저도 수능이 끝나자마자 제 친구들과 같이 또 똑같이 희생의 모습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넉넉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그리고 또 우리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회자되면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큰 위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자에게는 결코 허무한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 것처럼 보여지고 가치 없는 일에 노력한다고 보지만 참된 예배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낭비되어진 것이 없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요, 단 하루만을 사역하여도 그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고요, 영원한 신앙이 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지금은 그 얘기가 들려지진 잘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는 항상 짐을 싸고 이삿짐을 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정말 더 잘 알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요,
한시를 사역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으로 그 쓰임 받는 그 시간에 충실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오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허무하고 낭비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도 하나님은 기억을 해주시고 본을 삼아주셔서 우리의 시기는 유한하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한대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 끊이지 아니하고 이 예배 본은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신앙을 지킨 피의 우리 선조들의 피로 인해서 피의 순교로 인해서 지켜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많은 정말 어려웠던 교회가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구제 대상이었던 교회가 나라가 이제 구제를 하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북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멸종의 위기에 놓여졌다 그래요. 예배자가 사라진 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가 참된 교회인지 우리는 자꾸 스킵을 하면서 찾아 나서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만이 참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교회만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 희망이지. 문제는 우리가 그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되고 우리의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예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이 교회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희생의 제물이 없어진 교회는, 희생의 예배가 없어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간다 그랬죠. 그 개인은 그렇게 간다 그랬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배자로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의롭게 여겨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희생의 예배로 이 지역이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 우리가 지켜나갈 이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그 피의 제사가 되어서 온전히 기뻐함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희생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 희생의 예배가 무엇인지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릴 희생의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실 텐데요.